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더우신가요? 더운가요? 더우시면 그 양쪽에 선풍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좀 트시라고. 에어컨은 틀면 추우신 분이 계실까 봐서 아직은 좀 안 틀라고 그래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혹시 더우면은 그 좌우에 선풍기 있으니까 작동하시면 돼요. 어,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 1분 정도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 이후에 아직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남녀 전도회 회원들 중에서 또 내가 아는 성도 가운데서 아직도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 아직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아버지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남녀 전도 회원들 가운데서 내가 아는 성도들 친구 가운데서 아직도 한남교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여 방황하며 아버지의 믿음이 식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남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식어져서, 또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시고 어떤 형편에도 영접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 잎사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2장을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유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한남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김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성도들 간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주어지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직장과 산업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념과 정파 그리고 지역과 세대의 갈등과 분열로 어지러워진 나라를 대화와 타협으로 화합하는 나라로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지장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고 우리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산에 가면은 새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가 운다 그러는데 원래 노래를 한다라고 서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시닝이라 그래, 싱 노래한다는 건데요. 비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 옆에 가지에서 뻐꾸기라는 새가 슬피 우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세 타령을 하면서 이 뻐꾸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둘기가 옆에 있다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물어요. 뻐꾸기님, 왜 나무 위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뻐꾸기라는 새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대요. 내 새끼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년이 너무 쓸쓸하다는 거예요. 새끼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다시 물었대요. 당신이 언제 새끼를 낳으셨나요? 당신이 둥지에 알을 품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그제서야 뻐꾸기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화창한 날씨에 캄캄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난 알들을 다른 새 집에 넣어놓고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놀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심하다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참 당신은 욕심이 많군요. 심은 것도 없이 무엇을 바랍니까? 따라하십시오. 심은 것도 없이 무엇을 바랍니까? 뻐꾸기라는 새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자기가 만든 둥지에다가 알을 놓는 게 아니에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놓고 가버려. 그래서 뻐꾸기 알을 무슨 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자가 있어요. 그게 아시는 분? 뻐꾸기 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두자입니다. 두자. 자, 아시는 분? 손 들고. 없어요? 탕란이라. 탕란. 왜 탕란이냐? 맡길 탁자. 다른 새에게 맡기는 거예요. 알을. 남의 둥지에 알을 놓고 가버려. 그러면은 다른 어미가 자기 알인 줄 알고 부화를 시키는 거야. 또 자기 난 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뻐꾸기 알하고 자기가 원래 난 알하고 섞여 있다가 부화를 시켜. 그런데 이 뻐꾸기라는 놈이 커져가지고 다른 새끼를 다 밀어버려요. 다 바깥으로 쫓아낸다니까 발로 뻥뻥 차버려요. 그러면 다 떨어져 죽습니다. 다른 새들은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남의 둥지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꾸 먹이를 물어와. 계속 키워요. 뻐꾸기는 둥지가 크더라고요. 나중에 크니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염치 없는 뻐꾸기예요. 이거는 자기 알을 낳았으면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남의 둥지에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새가 와서 키워. 그걸 탕란이라고. 탕란. 그러니까 심은 것도 없이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나중에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 놓고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어요. 자업자득.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자연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의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데요. 노아 한 사람의 행동이 위대한 족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뭘까?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치 않을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과 사의 중요한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했길래, 어떤 족적을 남겼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첫째로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8장 10절 초반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 지었나요? 아니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제단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니까 첫날이 월요일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달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랬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빨리 고쳐 입어야 되는 거죠.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한 주간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따라하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 더 따라하십시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크게 하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 신보예요. 남의 둥지에 알을 놓고 도망가는 이 뻐꾸기는 도둑놈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낳고 자기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은,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갑자기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20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0일 그 안에 살면서 내가 나가면은 제단 쌓아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바로 한 거죠. 항상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제단 쌓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거를 자기가 가장 먼저 고안을 했을까? 자기가 먼저 생각했을까? 그 위에 사람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노아가 갑자기 내가 제단을 쌓는 것을 세계 최초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들으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노아는 아담의 구레손입니다. 윗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실행에 옮겨 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 쌓았잖아요. 가인과 아벨만 했겠습니까? 그 계속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노아는 구레손인데요. 그 전에 있는 선조들 하나님 제단 쌓았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노아가 고안해서 야, 내가 세계 최초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래서 제단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윗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겁니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 손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하나 5살짜리 됐는데 큰애가 우리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피아노 위에 앉아요. 피아노 앉아서 피아노를 친다니까? 물론 못 치지. 똥똥똥 이렇게 두 손 가지고 똥똥똥 그래. 그러더니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가끔마다 드르륵 하거든요. 피아노 치다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 앉아다가 드르륵 했어요. 그죠? 했죠? 이 손톱을 가지고 드르륵 하면 피아노가 드르륵 소리가 나요. 이거를 봤다가 요놈이 드르륵을 한다니까? 손가락이 안 되니까 요거로 드르륵 해요. 그래서 내가 드르륵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면 이렇게 드르륵 해요. 야, 기가 막히는 거. 이게 왜? 할아버지가 하는 걸 보는 거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지가 안 시켰어요. 훈련 안 해도 지가 오늘 이렇게 하더라니까 드르륵. 내가 드르륵 하는 거 따라 해요. 합니다. 애들은 보는 눈이 있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봤다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세, 모습, 이거를 흐트러지게 하면 안 돼요. 왜? 애들이 봐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주일 시키는지 안 지키는지, 핑계 대면서 놀러 가는지 다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거짓말 안 하거든, 애들. 노아는요, 가장 먼저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윗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자세죠.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후손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틀림없이 따라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은 쉽게 말하면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감사 제단을 쌓았습니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된 거 감사하고, 다른 사람 다 죽었거든요. 노아 8식구만 살은 거예요. 피가 그치고 물이 빠져서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 감사한 거예요. 물이 안 빠지면 못 나와요. 계속 그 안에 살아야 돼요. 나오게 된 거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새 싹을,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왔잖아요. 생활해도 좋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잘하니까. 감사, 항상 하나님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2년 이상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쓰러졌어요. 지금도 생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가정들이 있거든요. 주사를 안 맞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사를 맞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하셔야 돼요. 왜?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영적으로 식어진 분들,
다운이 되신 분들,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몸은 괜찮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샘물을 흘려보내면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요. 물을 보면 이끼가 끼고 썩게 됩니다. 썩게 되면 못 먹어요. 샘물이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단을 쌓을 적에 무엇을 드리느냐? 같이 읽으시다. 시작.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 정결한 것을 드렸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중반절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것, 가축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물에 다 수양돼 죽었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 새를 어디서 가져와서 번제를 드립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이 암수 한 쌍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너는 방주 속에 탁탁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딱 칸칸이 있으니까 넣어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내게로 데려오며 그리고 데려와 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결한 것은 네가 가서 찾아서 방주 안에 7쌍씩 집어넣어 놓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오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노아는 탁탁 배치만 시키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정결한 새와 짐승은 따로 7쌍씩 네가 준비해서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숙제 하나 생긴 거죠. 정결한 짐승과 새들 7쌍을 방주 안으로 따로 들여보내라. 그래서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따로 정결한 새와 짐승 7쌍을 따로 준비해서 들여보내라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제단 쌓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부정한 걸 드린 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노아를 좀 힘들게 하려고 따로 7쌍 들여보내. 노아가 뭐 시간 남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좀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켰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과 아울러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요.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때로는 무슨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강구를 해요. 이번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목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 하라고 주신 걸 알고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무작정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마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 이번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작년부는 다음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나 청년들은 2주 동안 깜본 메시아 교회를 갈 것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깜본 메시아 교회가 자립이 되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청년들은 그래도 마음을 먹고 이번에 8명이 같이 갈 겁니다. 가서 한 2주 동안 사역을 하다가 올 것인데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았다 말은 그 제사를 연락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정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안 돼. 너 제사 안 받아. 그게 가인의 제사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형과 아우가. 근데 하나님이 가인 아벨만 예스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뭔가 가인은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원치 않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안 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예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요.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예배를 그냥 예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액세서리만 일회용처럼 입에 달면 입에 넣고 쓰면 뱉어버리고.
시간 남은 그냥 와주고. 핑계가 많아요.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요. 다 핑계입니다. 소홀하면 안 돼요. 소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르시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적에 자기 혼자만, 아버지 혼자, 남편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족도 함께 참여해서 온 식구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남편만 제사 드릴 적에 남은 식구들 그냥 딴짓을 하고 딴 데 가버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가면 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 예배 가면 되고, 청년은 청년 예배 가면 되고, 장년은 장년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부모만 나와, 애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반대가 됩니다. 아이들만 나오고 부모는 안 나와요. 얘는 가족 전체가 함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노아가 혼자 몰래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제단 쌓자 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 바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식구들 모두가 그 나이대에 맞는 예배 참석해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본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향기를 하나님 바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 생사는 한 시대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8장 21절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와요. 첫째가 뭐냐?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땅을 저주받은 적이 있어요. 땅이 언제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아담에게. 왜 이 말씀합니까? 죄를 지었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고통을 받을 건데 수고에 땀 흘려 먹어야 산다. 땀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언제 끊어졌느냐? 노아 제단 이후에 저주가 딱 끝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너 제단 쌓는 것 때문에 내가 땅의 저주를 푼다. 이제 그친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감사해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주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요. 바다에 사는 고기도 잡아먹지만은 그건 일부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땅에서 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부터 지금까지 땅에 문제가 생겨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노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엄청나 오래전 얘기잖아요. 우리 성경하기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전. 6,000년 전 일인데 6,000년이 지난 지금 땅 때문에 농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서 그렇지. 사람들이 땅을 이게 막 오염시켜서 문제지요. 땅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제대로만 하면요. 하나님은 저절로 풀어놨거든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벌써 다 우리 굶어 죽었어요. 그러므로 노아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땅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바르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또 나와요. 8장 21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약조를 하십니다. 그 표가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가 그냥 비가 오고 나면 뜨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라, 내 무지개라.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무지개가 아니에요. 내 무지개다. 내가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심해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전체가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까? 일부 잠깁니다. 홍수가 나서 인명 피해를, 재산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재가 많아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자연적으로 홍수는요 잠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 쌓은 다음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홍수 심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또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또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따라합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낮과 밤이 있지, 심기만 거두지, 사계절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 생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건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재단 쌓은 다음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심으면 내가 거둘 거야. 틀림없어. 땀 흘려서 수고하면 다 열매 맺도록 내가 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절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해야 돼요. 사계절이 있거든요. 우리 이 위도 경도 따져가지고 사계절이 있는 땅이 있고요, 안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추워요. 그죠? 여름 아니면 겨울이야. 거기는 저 남쪽도, 남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부분 어느 정도만 사계절이 있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너스로 우리는 봄, 가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감사하셔야 돼요. 비록 땅이 좀 적고 맨날 외세 침략받고 지금도 강대국 때문에 막 시끄럽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들.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있게 하시다. 낮과 밤.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태양을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낮에 밝은 빛을 비추니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밤에는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조명을 적당하게 만들어주셔요. 달과 별, 하늘에 다 만들어놨잖아요. 적당한 조명이에요.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잠 못 자요. 너무 깜깜해도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심음과 거둠,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계속 되어진다. 쉬지 않게 한다. 땅이 있을 동안에 쉬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 홍수 심판 이후에 쉰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되었어요. 만약 중간에 쉬었다든지 잠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쉬지 않은 거야. 예,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이 생겼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게 됩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기 때문이다. 자, 정리합니다. 총 5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셋째로 심으면 거두는 원리를 작동하게 한다. 넷째 계절이 승기게 한다. 낮과 밤이 있도록 이것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노아의 방주 나와서 재단 쌓은 것 때문이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후손들에게. 잘 아셔야 돼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오건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가사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바로 하면 우리 후대가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가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세, 예배하는 이 모습, 주님 앞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셨다가 후대에게 계속해서 다 내려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도록 주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의 성도들을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있어요. 참 그래서 너무나 걱정도 되고요. 또 때로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분 때로 끝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대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나도 노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노아의 영향 때문에 전 인류가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내 한 사람의 영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계속 복을 받는, 쓰임받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주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예배를 바르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채우시신 여기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있어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바르시고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남의 식구들 모두도 노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생업의 복에 복을 더하시되 원변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부유한 가정들, 사업장, 직장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영육간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름 행사가 올해는 대면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 성경학교 수련회 한 2년 동안 계속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대면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강구되는 대로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한 4개월 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입주를 하는데 원래 우리 한남교회 추측이 중앙동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저쪽 교회 있을 때 그쪽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제 이쪽 사람들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도 있고 또 전도되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입주 민들 50% 우리 한남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오게 돼 있어요. 예,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중앙도 입주민들이 우리 한남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원래 우리 한남교회가 그쪽 동네 원래 주축이었거든요. 그죠? 이런 기도 많이 하셔서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노예의 임원 총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23일, 26일까지 제가 참석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연합회 원래는 토요일 11시에 더불어 푸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만 장로님, 장몽란 목사님 자녀 백송이 양 토요일 4시에 남산 예술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은 2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최영구 집사님 모친께서 수선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감사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나눠드릴 거니까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셔서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혜람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환영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혜남 성도님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매주마다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예수님 복음 받고 우리 한남교회 나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나와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향기를 바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메시아 교회와 장관인 성사회전과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인조교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